8장, 전도서 8장 1절 말씀은 전도서 8장 전체에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도서 8장에서 전개될 그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8장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1절부터 조르시면 8장 전체의 내용을 다 놓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솔로몬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가 라고 했습니다. Who is like the wise?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장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사물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시대의 각 사건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저것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분별하면서 그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이것과 저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해보고 더 나은 것, 더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선택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는요, 본문의 이 서론 부분에서 이러한 사람의 지혜를 말하면서 얼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Man's wisdom makes his face shine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광채가 난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광채가 나는 분들이 많이들 보이시나요? 지혜로운 얼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 보네요. 그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니까. 자, 여자분들은 우리 예배에 오실 때 뭘 많이 이렇게 바르고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애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더 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테스트가 진짜로 지혜자인가를 말해줍니다. 얼굴에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바꾸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자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해주고 사납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납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싸나움이 아닙니다. 좀 싸납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 싸나움이 아니고요.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해주고 사납지 않게 해줄까요? 지혜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
형통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넉넉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그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확신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광채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고요? 사도행전을 안 읽으셨나 보네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고 밝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해야 하고 싸나워야 하는, 두려워해야 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유를 그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이 사납지 않고 광채가 나야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셔서 빛이 나는 그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2절부터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치에 맞게 처신하는 그런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토픽을 다루고 있는데요. 왕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두 번째는 모순된 현실 앞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2절부터 8절에서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당시에 나라들을 통치하는 왕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들을 통치하는 고대의 그런 왕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권위나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왕에게 또는 어떤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권세자가 완전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으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벽하고 부모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모범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한 솔로몬은 이어서 3절에 보니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그런 지혜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고 악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 언제 급하게 물러가십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급하게 물러갑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급하게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왕을 좋아하지 않아서 왕이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성급하게 자신이 맡은 직무를 포기하고 게을리하고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불만을 품고 서포트하지도 않고 일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일에 인볼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솔로몬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한, 죄악의 길로 왕이 달려가고 있지 않는 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을 배반하고 악한 것을 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런 원리를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권세와 법에 이유 없이 반항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해를 입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이 때와 판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와 판단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위에서 언급한 왕이나 권세자들과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섭리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왕이나 권세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반역하는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세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보며 적절한 때에 알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마음을 쓰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과 악하게 마음 먹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9절부터 13절에 가보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순된 현실 앞에서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면서 참으로 불합리한 일들, 모순된 일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9절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여서 해롭게 하는 일을 솔로몬은 보았다고 했습니다. 악한 왕들이 폭정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자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악한 일을 해도 당장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악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실 때 어떠신가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열받습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까? 요즘 러시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북한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지도 않으실까? 등등의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위에서 언급한 이 모순된 현실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와 1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전도자는 여기서 이 모순된 현실에서도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불이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믿는 자들은 소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고 오래 갈 것이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마지막 부분에서요 14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보았던 불의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곳에, 왜 여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지혜가 풍성했던 솔로몬도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 전도자는 15절 말씀에 가보면 조금 이상한 그런 솔루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일 앞에서 희락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희락과 즐거움은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삶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락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해서 소망과 기쁨을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힘이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현재 허락된 삶의 귀중한 가치를 깨닫고요, 그 가운데에서 힘을 내어서 수고하며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희락을 누릴 것을, 보람을 찾을 것을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두워 보이고 확실하지 않고 희미해 보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얼굴에 광채를 잃지 않고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왕 앞에서 또 불리한 일들 앞에서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질서에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순되고 불의한 일들 가운데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현재 주어진 삶에 수고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솔로몬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권위와 권력에 순종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문제들과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얼굴이 사납게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와 상황에만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도자가 말하듯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해 아래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도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팩을 하지 않아도요, 얼굴 마사지를 안 받아도 사나운 얼굴이 사라지고 광채가 나는 환하고 밝은 얼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회복하시고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삶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